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시험,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전투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능한 과학 실험실의 교사처럼 이렇게 A 용액, B 용액을 섞어서 이렇게 넣으면 이런 용액이 돼서 또 뭐가 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로 본인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집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인데,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야 될 상황인데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조금 더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을 때 뭐하러 가셨는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금식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장 1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3가지의 시험 사건은 처음 받는 사건이 아니고 40일 동안 그냥 배를 굶주리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 받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은 거예요. 계속 시험을 받는데 이제 마치 이거는 졸업 시험과 같은 3가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계속해서 승리해서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사단과의 마지막 대결, 결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 사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금식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분망식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광야에서 계속 사단과의 지금 유혹과 응전,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을 계속해 나가는 사이에 야, 밥 먹고 올게 좀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시험 받으면서 싸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의 순서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는 거였고, 2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고, 그다음에 3번째가 세상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2가지가 바뀌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복음서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했는데 이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의 무호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 저자들이 성경 글을 기록할 때 쓸 때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다 볼 때도 그것이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제적으로. 근데 이제 당시에 1세기 저자들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늘 3번째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게 세상 영광이었고, 또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넘어지기 쉬운 것도 세상 영광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인 누가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 광고하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광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런 것에서 더 충분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시 저자들은 실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해주기 위한 것이지 그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떤 게 일어났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게 일어났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자가 강조하는 대로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세상의 영광이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이 갈릴리에서 보세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늦어지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사실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에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자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주제적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연대기적인 어떤 개념의 역사 소설이나 전기와 같은 글이 아니고 주제로서 묶여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시험하는 거죠. 40일 동안이나 금식했잖아요.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드는 게 어려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 만드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지 야, 너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고 이 마귀가 제안한 것처럼 1차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가정법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A 직설법이어서 사실의 직설법이라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네가 만약에 기다면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내부에 악이 전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그 자기 육체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은 없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부패한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그런 것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뭘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제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죠? 먼저 먹고 살아야 교회를 가지.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가가지고 언제 되겠어? 지금 사단이 유혹이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머니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야 대학교나 가서 또 취업하고 나서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죠. 우선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겨내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는 것도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말로는 뭐 우리가 역사상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일본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 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뭐 한 100분의 1이나 될까? 뭐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게 강대국의 어떻든 기대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존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지금 동일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패폐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일단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국가를 부강하게 부국강병의 정책을 써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죠. 또 우리가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거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직장 없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경제에 관련된 그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원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죠?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직접 하신 비유가 한 39개 정도가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개가 경제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뭘 하고, 밭을 빌려주고 이런 경제적인 생활과 관련한 밀접한 것을 가지고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문제는 어떤 거냐? 우선순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잠깐 운동을 좀 했어요. 범진이가 하는 그런 운동 말고 사회개혁 운동을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 가난한 노동자들, 또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있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복음만 전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이 개선이 되겠느냐,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먼저 그들의 삶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사실은 지금도 기독교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당장 현실 문제가 잘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신비는, 여기서 나는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인생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먹어야 살도록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건 맞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제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자동으로는 해결되지 않아도 지혜롭게 해결이 돼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전에 늘 얘기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그분이 처음에 스위스에 들어갔을 때, 제네바에 갔을 때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아주 그 부패한 나라들이었어요. 자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다 산등성어리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술 먹고 그냥
아주 개차반처럼 사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가서 경제 운동을 하거나 어떤 정치 운동을 하거나 무슨 개혁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계속 전했어요. 일주일에 4번, 5번씩 전했어요. 매일 말씀을 전하고 글 쓰고 가르치고 계속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피난민들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분 피난민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자기가 월급 받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빚이야, 빚. 다 그냥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먹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은행업, 시계, 기계공업이 500년 동안 스위스의 먹거리 지금까지도. 스위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겪는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 때 그들은 늘 그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통치했어요. 자기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다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지도자가 됐든 간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막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통제하면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넉넉한 어떤 파워가 있는 거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를 자꾸 바꾸면은 안 돼요.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일반 은혜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할 수는 있다고 쳐도 늘 어떻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뭐냐면 언약적 저주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거기서 자기를 해로운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하게 왕으로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힘에 종살이 하게 되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도 파괴적인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만화 영화는 2시간씩 보여주는데 성경을 2시간 20분만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쳤다고,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반대 가장 우선순위가 가정 예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해도 될 거 왜 하냐? 목사님들도 안 하는데 왜 하냐? 이게 이제 어려워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가 예배하는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하고 개인적인 예배하고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하는 거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순서를 바꿔. 조금 있다가 이런저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되면 조금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첫 번째 시험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좀 가을 좀 되면 하자.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내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일단 잠부터 좀 자고, 그러고 내가 좀 하자. 이유는 얼마든지 있죠, 그죠?
다 이은 거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더 중요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또 기계적으로 막 죽어도 그걸 또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는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그걸 공격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첫 번째에서 다 넘어져 버려 있어요. 좀 덜 먹어도 가령, 좀 부족해도 내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뭐 우리가 많이 가르쳐서 뭐 뭔가 어떤 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걔들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정보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일까요, 혜원이? 네? 뭐의 문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문제예요. 단어 하나 더 외우고 토익, 토플 몇 점 더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문제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고자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 모든 면에서. 혜원이가 홈스쿨링을 혼자 열심히 하는데 말씀 공부 안 하고 난 떡으로만 살 거야. 나는 떡 만들어 먹을 거야 하면서 도서관에 가지고 딱 써놓고 돌이야 떡 대라. 그리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죠? 뭐라고 써놔야 돼? 이 말씀 써놓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써놓기만 하고 또 말씀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 가자마자 공부부터 하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오늘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더 말씀 공부하고 더 집중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세요.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자꾸 먼저 두게 되면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왕을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린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왕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심당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린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돼서 만국의 보화가 자기들한테 올 거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또 선지서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될 그 왕을, 물질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경제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더군다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떡이 먼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래야만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믿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런저런 문제에 계속 부딪혀요. 평생 돈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하다 죽고요. 돈 없는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하다 죽고, 돈이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있는데 돈 서로 부부간에 서로 내라고 싸우고 그래요. 인간이에요, 그게. 해결 안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시험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것이 사실은 지금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죠. 우리에게 올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다른 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외워서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다 외워서 사실은 그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타파해 나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은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망한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잘못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였어야 되는데 그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에서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방어를 하시니까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제 제이 아담스 저자가 진리를 무식하다, 모르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알잖아요. 아는데 얼마나 영악하게 하냐면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때까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른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의직설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얼른 보면 좀 동문서답한 것 같아요.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탁 받아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딱 해주면 온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쫙 소문이 날 거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말하면 9시 뉴스와 같은 것이에요. 땡 뉴스 했잖아요. 옛날에 땡 하면 이마 벗어진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80년대 뉴스가 땡 뉴스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80년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땡 뉴스. 근데 이 성전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이 다 집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왜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일만 났다고 하면 이건 전 지역에 화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붙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도 다치게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어휴, 뭐 엄청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그죠? 예.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며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거 봐요. 마태복음 11장에 12장인가 거기에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들레지 아니하며 예, 다투지도 않냐. 보세요. 12장 18절 이하. 보라 나의 택한 종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인데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한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다투지도 들레지도 막 사람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모여라 무슨 당으로 모이자 이 당으로 모이자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군중을 모아가지고 막 조직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좀 그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너가 이렇게 영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영웅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그 주목을 받고 어필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주의, 또 수많은 어떤 상업적 광고처럼 광고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죠. 이거는 그죠? 으쌰으쌰하는 사람의 힘으로, 인본주의처럼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할 수 있어. 딴 사람은 못해. 노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걸 해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단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했는데 문제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과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단의 인용에서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시편 91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뭔가를 빠뜨렸어요. 회원이 뭐예요? 응? 네. 응? 네. 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을 빼먹은 거예요. 야,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를 지존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만 보호하심을 받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천사를 명해가지고 너를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해주 그래요? 네. 왜 틀린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장 아래, 보장 또는 그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실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실 거다.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는지 한번 해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진짜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너 뛰어내려. 응?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응?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나는 항상 살 겁니다. 라고 믿고 이 노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속 300km로 달려오는 KTX하고 한번 부딪혀봐. 28톤짜리 그 덤프트럭 팍!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에요. 목사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방식, 세상에 심리학도 데려 가져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해주고 막 정욕을 부추겨주고 으쌰으쌰하고 1년에도 10,000명 모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아까 누가 그러던데? 저 안에서 누가 그랬잖아요.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부추겨 준다고, 그죠? 뭐 다 할 수 있다. 아까 어떤 교회에 같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였죠? 우리 같이 아까 얘기했는데 아침에, 예.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흥분되는 거지.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선교한다고 하고 막 집하러 바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 그거 하면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으쌰으쌰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 속는 거죠. 거기에 다 끌고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도 엘리트들 되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되게 많고 힘이 있어요. 막 킨텍스를 빌려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대관료만 해도 하루에 몇 억씩 할 텐데 그런 걸 빌려가지고 막 집회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빼버리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잘못된 인용을 가지고서 자기의 정욕을 부추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러면 그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부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걸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 우리 정욕을 부추겨주는 말은 문맥 상관없어. 일단 기분이 좋거든. 좋잖아.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열방을 막 선교하고 너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막 뭐 대단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막 축복해 주는데 어휴 그냥 나도 같아도 듣고 있어도 막 흥분이 되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는 말은 뭐 이게 문맥이 맞냐 어떠냐 이거 상관없이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길 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 야 당신 한번 CTS에 보니까 진짜 좋은 설교도 없는데 목사님 좀 하시죠. 목사님 같은 말씀 전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몇 군데만 내면은 뭐 목사님 이 설교가 막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섬뜩하잖아요. 아유 막 이런 말씀을 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뭐 기복주의 이상한 얘기만 듣고 있는데 이런 거 좀 하시죠.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든 가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고 우리 예지자매님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것도 작년에 했는데 에티오피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사람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명분은 항상 좋아요.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뭐 선교해야 된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된다. 뭐 예배당 지면서도 막 성전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과 그 행태가 다 인간 중심이고 자기들의 열정과 인간의 힘을 모아서 규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식. 이게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가끔 여러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전주 월드컵 이 두목이다. 그러면 야 친구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좀 당했는데 저놈 좀 손 좀 봐줘.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특별히 못돼서 그런 생각했나? 우리가 무슨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당할 때 그런 생각 왜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 정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내 직성에, 내 그냥 그 요구에, 내가 그냥 겪는 고통을 그냥 감해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만 있다면 그냥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장되어 준 방식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거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크든지 작든지 그 보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보장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 보장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는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자기 욕망을 투여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가져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자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사람의 방식, 사람 중심의 어떤 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인데 저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럴까?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하라는 이 시험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테스트해보라는 그 시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능력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전능자인지 아닌지 난 테스트해보고 할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테스트해봐야 돼. 결혼할 사람 테스트해봐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니까 테스트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도 테스트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어떤 애 한번 얘기했잖아요. 라디오에서 그러는데 결혼할 그 남자를 데려오면 그 남자가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는지 뭐 주변 자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을 허락했다. 왜 허락했냐? 내 딸한테 너무 잘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딸한테 잘하는 건 기본인데 그것만 보고 줬다가는 결혼하면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을 안 준다. 낚시꾼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미끼 던져줘요? 안 주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냥 아내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고 딴 데 가서 또 낚시질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걔가 평소에 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봐라. 걔가 세탁소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구멍가게 아저씨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이렇게 이웃집 사람하고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혜원이 잘 기억해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딱 넘어가면 안 돼.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교회에서 다 잘해. 교회에서 뭐 물론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대부분 잘해. 또 본인 얘기한다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다 잘하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하느냐는 거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야 뭐 얼마나 이해관계가 경쟁할 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하게. 근데 밖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걸 시험해 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 시험해 봐야 알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가 뜨죠. 구름이 가리고 비가 와서 안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는 그 자연 법칙이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자연 법칙보다 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시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제비 뽑아.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연말에 제비 뽑아. 그리고 또 연말에 축복 받으려고 담임 목사한테 봉투 가지고 가가지고 또 줄 서서 기다려 또. 아까 어떤 사람 볼펜 받으려고 의사들도 줄 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받고 축복 받는다고 봉투 갖고 줄 서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죠. 잘못 오용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식이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아니면 가지 않겠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게 다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는 거죠.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고 그러면 돈으로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겪는 시험입니다. 그럼 누가 시험에 들지 않는가? 누가 이런 마귀의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시험 봅시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마귀도 굉장히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산에 데리고 왔는데 산에 가서 어디 천하만국의 영광이 한꺼번에 다 보여요? 안 보이지. 옛날 산 같으면 깜깜할 테고 지금 그 유대산 주변 어디 갔을 텐데 유대산 뭐 보면 뭐 다 사막 가운데 있고 헬몬산이라고 해봐야 뭐 위에 눈밖에 안 보일 텐데 천하만국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여준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그 6절을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 우리 에베소서 그 6장 그 12절에도 보면 정사 아르케 이건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는 사단의 그 역할은 맞아요. 그러나 틀린 면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세상의 통치를 맡긴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런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딱 절하는데 그것도 안 돼?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천하만국 영광으로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예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고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왜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할까? 왜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 영광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포기했을까?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광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쉬운 길로 한 번 절하고 가면 되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두 마리 이 토끼를 다 잡으면 좋지 않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지 세상 영광이나 기타 다른 것에 경배하면 안 된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설령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넘어지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아요? 우리 본성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냥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목표가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해 먹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지 세상 영광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갖고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점수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정말 설령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형극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 학교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세상의 어떤 막 영광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데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도 마음은 저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왜 기독교 학교는 맨날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응? 기독교 학교는 왜 이렇게 야외 활동도 저렇게 많이 해? 가서 풀 뜯어다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계속 뭐 얘기하는 거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존재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그냥 얼른 보면 대충 그래 그렇구나 그랬었나 보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시험과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 영광을 다 얻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움의 길을 겪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영광과 권세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게 알지 못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요. 순식간에. 그냥 좀 좋은 차만 타고 가도 저 좋은 차, 저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타지? 저 부모 잘 만났나? 저 뭐야? 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고
늘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이 제대로 우리가 뭘 위해서 한다, 존재의 그 근본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늘 넘어져.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괜히 우울하고, 아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 탓할 것도 아니고 아내 탓할 것도 아니고 부모 탓할 것도 아니고 자신의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하다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장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살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말 안전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겨라.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지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가야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거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거기에 투여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야. 전도는 그 다음이고 명분은 거기에 쓰는 거지.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또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방식, 늘 말씀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관련된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성공 사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지혜롭게 돼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지만 궁극적인 영광의 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영광이 이 길에 다 들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단과의 시험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보장을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순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험들을 만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또 구원해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